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것, 하나님의 길이 거룩하다는 것,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3시간 동안 말씀의 어떤 제목들이자 주제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사에 남을 만큼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설처럼 떠올릴 수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홍해 사건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지,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 바닷길을 육지처럼 걸었지, 마른 땅처럼 걸었지. 이 사건은요, 그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기적이자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시며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물론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도 지난 일이다, 옛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었다고 해도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위대한 일이 될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감상만 해서는 감흥이 없습니다. 잠깐 놀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지 않는 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은요,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 선조들이 겪었던 그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출애굽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부흥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흥을, 이런 기적을 우리가 남 얘기하듯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봤었죠. 그러면서 제가 콜럼버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콜럼버스와 항해했던 그 선원들 중에는요, 육지로부터 300마일 이상 항해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죠. 근데 그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떠나온 땅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떠난 땅이 아직 보이고 있다면 그들은 멀리 가지 못한 거죠. 그들이 가고자 한 곳으로 가지 못한 거죠. 떠나온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들이 나아가야 그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대륙,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긴 합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일 수도 있고,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으니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는 될 수 있지만, 그 과거 삶의 내용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삶의 내용과 작별해야 축복의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어도, 아니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인 것이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폐쇄적이고 비판적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도 안 되고요.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겸손하지 못하게, 그렇게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죠.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과거 나쁜 습관들, 후회, 죄책감, 실패에 대한 열등감, 성공에 대한 자만심,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첫 발걸음을 뗀다, 여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다시 뒷걸음질 쳐서 돌아갈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거에 집중하지, 이제 홍해를 건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은 놓칠 때와 간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이 많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았는데 굳이 그들을 홍해로 이끄셨을까요? 그 홍해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길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넌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건넜음에도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한 일만 생기면, 원망한 일만 생기면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잘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야 잘 먹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서 끝장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죠.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거기에 가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유혹,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면 거기에 욕심내게 되죠.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 죽는 줄도 모르고 다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무모하게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근데 걸어가면서도 미혹받았기 때문에, 유혹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는 줄은 모릅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인데, 파멸하는 길인데, 다 망가지는 길인데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어떤 내 모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았던 기억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나빴던 기억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야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찾아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립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걸으며 여기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그러니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에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줬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과거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쉼표를 찍어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이 길을 갈만하니까 지금은 가는데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현재를 살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패는요,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과거의 일들이 되풀이될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삽니다.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왜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까? 그들은 유혹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모습이 즐거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그 유혹을 받으니까 그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옛 모습을 기억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실패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내가 잠깐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역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었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바다 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바다가 열린 거예요.
고민하고 따져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따져봐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문제를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음 가운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는 뭡니까? 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저리로 가도 죽을 것 같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홍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의 어려움도요, 가만 보면요,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퇴양난,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도 몰라요.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비슷한 상황이요, 이들이 가나안 목전에 도달했을 때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강이 범람할 시기예요. 강이 범람할 시기라는 건요, 물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물살이 굉장히 세가지고요,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법궤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법궤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못해도 100kg는 넘을 것 같아요. 4명이 이렇게 막대 채로 깨서 이제 메고 가니, 어깨에 메고 가니까 4명으로 나눠 든다고 해도 아마 보통 무게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들고 내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키를 넘어가는 그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자, 홍해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갈 수도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가지도 못할 그런 곳으로 우리를 왜 이끌었냐? 애굽엔 죽을 데가 없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살이 이렇게 센데, 물이 이렇게 깊은데 우리가 여기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런 얘기 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뗍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물에 들어가자 위에서부터 물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렵지만, 염려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에 나타난 거예요.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젠가 행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요, 이미 시작됐고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이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위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은혜의 담비가 우리 위에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죠.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죠. 근데 그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못 보죠. 못 보니 어떻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보지 못하니까, 그 방법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그 속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의 사환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의 믿음,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보는 거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까요? 더 이상 염려할까요? 더 이상 근심할까요? 더 이상 걱정할까요? 아, 이제 우리가 다 틀렸구나.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꼼짝없이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일까요? 오히려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가 불쌍하지 않을까요? 아유, 저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잡겠다고 여기 와서 이제 오늘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혼란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갈 길을 잃고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새 힘을 내야 될 때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근심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는요,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셔서 곳곳에 물을 내시고 강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거예요. 시편 118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조금 비틀거릴 수는 있습니다. 조금 힘겨워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버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잠시 비틀거릴 수도,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잠시 힘겨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싸워주시는 손길을 내밀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향해 있을지 몰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담대히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이자 능력이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근데 기도가요, 참 쉽지만은 않잖아요.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맘먹고 기도하려 치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것도 많고 유혹하는 것도 많고 못하게 하는 것도 많은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 뜰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더없이 귀하고 진짜 귀하고 진짜 복되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